오늘 부를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1절만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나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벌써 8장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여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바울은 또 여러 가지 권면 가운데 우상의 제물을 먹을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미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교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 또한 사랑의 그런 기본이 되어서 그것들을 선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우상 제물에 관해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마시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형제들이 실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마땅히 알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들이 마땅히 알아야 하나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배울수록 나의 무지를 깨닫고 말씀을 볼수록 나의 죄를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을 깨닫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 편을 가르고 분열하는데 더욱더 그런 일들을 달란트를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론 내가 알고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가 됐을 때 공동체는 세워가게 됩니다. 우리 한번 나눠봅시다. 지식이 있다고 교만하게 되어 공동체 권면을 무시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몇 마디 해보면 다 압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아도 그 이야기를
한 마음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말씀 안에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열등감, 교만 무너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형제를 위한 사랑입니다. 지식이 있다고 우상집에 앉아 우상 제물을 먹는다면 그것을 보는 자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바라보며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견인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지식을 내세우고 자기의 주장을 하며 형제를 실족하게 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뿌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품고 또 사랑은 모든 것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자 내 자유를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지식이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정확한 말보다 사랑이 담긴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샤워는 필수. 오연준 씨의 간증. 지체 장애인인 저는 학창 시절에 친구들로부터 얼굴이 못생겼다, 키가 작다, 외모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서운했던 말은 너에게 냄새가 나 입니다. 외모가 특이하다는 이유로 이런 얘기 들을 때뿐만 아니라 뺨과 등짝도 맞았습니다. 왕따와 괴롭힘을 당했는데 여자아이들까지 놀려서 비참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중3 때 어머니의 친구분의 권유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공동체에서는 세상 친구들과 달리 지체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니까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계속 들으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내 안에 학교폭력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지금은 오히려 그것을 구원의 약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학창시절의 트라우마로 지금까지 매일 1시간씩 샤워합니다. 귀찮을 법도 한데 30분간 몸을 구석구석 닦고 이후 30분 동안 얼굴 위주, 눈썹과 수염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여자들이 나를 좋게 볼 거야 라고 샤워 중독을 끊지 못했습니다. 무조건 깨끗하게 보여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민폐를 끼쳤습니다. 저의 긴 샤워로 부모님은 제대로 씻지 못하고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샤워를 하든 안 하든 나의 원래 모습 딱히 변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힘 빠지는 짓을 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어서 이제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의 거의 매일 하루는 3번, 적게는 2번 1시간씩 샤워합니다. 여전히 외모를 우상처럼 섬기고 자유하지 못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기도합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겠습니다. 적용하죠. 일주일에 3번 30분만 샤워하겠습니다. 이게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겉모습만 깨끗하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내면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적용죠. 우리 이 귀한 오연준 씨의 간증, 여러분들의 간증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강박관념, 우리가 꼭 이분의 그런 샤워 강박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강박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유해야 되죠. 오늘 말씀에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죽지 않죠. 그 강박을 내려놓고 나에게도 적용할 구체적인 말씀이 무엇이는지 찾아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교만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의 부족함을 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공동체에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강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적용하는 그것이 아니라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강박으로 인하여 피해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에 대해 회개하고 변화받고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